동부 학생들 이 찬양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으셨대요. 이 세상 하룻밤 사는 나그네 인생길, 나그네인데 우리 중학생이 은혜를 받으셨대요. 이건 한 70쯤, 인생 한 70쯤 지나야 받는 은혜의 찬송이긴 한데, 이런 정말 우리 성도는 나그네 삶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분명한 본향이 있는, 그 생명수 강가가 있는, 아니 생명 그 자치신 그리스도,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산다는 것 자체가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순간 제각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지 않고 이 역사의 삶을 살게 하느냐 이 말이죠. 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예수 믿고 산다고 좀 나아집니까? 아니, 살림살이 나아지는 거 말고 우리 인생이 뭔가 좀 개선이 됩니까? 개혁이 안 돼요. 지난주 오후에 보았잖아요. 개혁이 안 되는 인간이라고요. 그러면 그냥 좀 예수 믿었고 정말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 데려가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살려두느냐 이 말이에요. 한 7, 80년을. 물론 한 7, 80년을 방금 찬양대 찬송할 때는 하룻밤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살려둘까요, 우리를? 지난주 설교 제목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배우세요? 자족함을 배웠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살려두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자족함을 배워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로 자족해야만 정말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완성이 되었을 때 그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자족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천국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자족하지 않으면 그건 천국 안 됩니다. 그건 지옥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 역사 과정 속에서 자족함을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고난을 당했습니다. 뭐 욕심 부리고 살다가 사업 망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기 온 생애를 다 드렸는데 그 복음 전하면서 온갖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옥에 많이 갇혔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여러분, 매를 40대까지 때릴 수 있는데요, 혹시 40대 이상 때리면 그 40대랑 그 죽음이나 마찬가지, 태장이 40대인데요. 혹시나 40대 때려서 잘못 헤아리면 41대 때리면 그건 율법을 어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대를 빼는 거죠. 그래서 39대 때리는 겁니다. 혹시 실수로 한 대 더 때리면 안 되니까 율법에 맞게 하려고.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는 거예요. 40일, 최고의 태정이 40인데요. 그건 정말 사형 다음에 해당되는 벌이란 말이죠. 아니,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은요? 5번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태장을 3번 맞고요. 매를 5번,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는 5번 맞고 또 태장을 3번 맞고 한 번 돌로 침을 당하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와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자기 욕심을 해서 살아갑니까? 복음에서 살아갑니까? 복음에서 살아가는데 왜 하나도 안 도와줘요? 그럼 복음에서 사는데 왜 안 도와주느냐 말입니다. 왜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해요? 그럼 우리 성경에 이런 거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열심히 해서 복 주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5년 동안 쫙 선교 가가지고 캐나다 밴쿠버 가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복음 그냥 갔다 오니까 남편 사업이 망했더랍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 정말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무엇인지 이걸 보고, 야, 나 이건 내하고 전혀 취향이 안 맞다, 이건 내가 삶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으시라고요. 우리 아이들 뭐 게임 막 하다가 재미없으면 어떻게 해요? 끊잖아요. 친구하고도 사귀다가 친구가 안 사귀는 것은 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우리 중학생인데 초등학생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친구가 나오다가 걔 왜 요즘 안 나오니? 그러니까 걔요, 할머니가 교회 끊으라 했대요. 그럼 왜 교회 끊으라 했느냐고 하니까
아니 교회 가면 복 주는 줄 알고 갔더니 교회 가니까 복을 별로 안 주더래요. 그래서 교회 끊고 이제 절에 나간대요. 그러니까 너도 할머니 따라 절에 가자고 끊으라 그러더래요. 그분들이 교회 처음 왔을 때 뭘 바라보고 왔냐? 정말 바울이 자기 욕심에서 살다가 고난 당했다 그러면 우리 이해가 되죠. 안 그래요? 자기 욕심에서 살다가 뭐 망했다 그러면 아,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려고 그러구나, 이런 말은 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는데 이런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뭘 배웠다고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미쳤어 정말. 바울이 미친 사람 아니게요? 그게 무슨 자족이에요? 이런 꼴을 당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족을 배웠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은 이러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이렇게 수고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 선생들이 정말 자기들의 외모를 자랑하는 거죠. 이게 바울이 저렇게 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다. 이게 고린도 지역에서는 복음 전하면서 연보를 안 받으니까, 사도의 자격이 없으니까 연보도 안 받지. 그러니까 자격 없는 거야. 이런 거짓 선생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어로 바꾸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죠, 그쪽으로.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거짓 선생들이 와서 말은 십자가로 하는데 그 십자가 속에 세상의 영광을 넣어주니까 그들이 다 넘어가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육체로 외모로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내가 어리석으나마 내가 자랑 좀 할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라는 거죠.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율법에 도르는 엄격한 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율법으로 흠이 없이 살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생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자신 속에 눌리는 것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누가 약하면 자신이 약하고 누가 실족하면 자신이 애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결론은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기는커녕 방해만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배를 타고 전도하러 가는데 그것도 일요일 날 놀러 가다가 배가 전복된 게 아닙니다. 바울이 뭐하러 가다가요? 복음 전하러 가다가 배가 3번이나 전복되었어요. 한 번은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밤낮 헤매다가 멜리데스에 가고 그러잖아요. 아니, 여러분, 바울이 지금 놀러 가다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선교하는 것을 도와주는 겁니까? 방해하는 것 같습니까? 겉으로 보면 정말 방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여 가시는 것을 본 거죠. 이를 통하여 뭘 배웠다고요? 자족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자는 그 사람도 그 길로 가요. 그러면 오늘 찬송가 가사 정말 은혜로운 찬송의 가사예요. 찬송 가사가 뭐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는 길은 뭐가 심하다고요? 괴로움이 어떻게 심해요? 네, 괴로움이 심히 심하나. 괴로움이 심히 심하나. 그 괴로움 까닭에 뭘 바라본다고요? 천국 바라본다 그랬잖아요. 그 괴로움이 심하기 때문에 천국 바라보고 그 생명수 강가를 바라본다 그랬는데요. 그 생명수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 삶 동안 괴로움이 심히 심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꼭 뭐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추구하다가 고난당하고 그런 간증들 참 많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운 거 한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자족을 배웠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편 73편 끝에 부분을 잠시 인용했는데요. 시편 73편은 이 아삽 시인이 세상에 악인은 형통해요. 의인이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까? 너무 고민이었는데 성전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깨달았죠. 그래서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말씀을 알고 나서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하늘에서 땅에서 내가 사모할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사모할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속에서 이 사람이 성전에서 말씀을 통해 배운 한 가지는, 너에게 나 있으면 되지 않겠니? 너에게 나 있으면 되지 않겠니? 이거 하나 배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뭐 몇십 년을 살든지 예수 믿고 빨리 죽든지 늦게 죽든지 간에 딱 한 가지 뭘 배워야 돼요?
자족을 배워야 되죠. 누구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계시면 나는 자족합니다. 그거 하나 배우고 가는 겁니다. 그거 하나. 왜 그래요? 예수님이 전부시잖아요. 예수님이 전부세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 한 번 더 봅시다. 10절.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가 연보 보내줘서 참 고맙다는 얘기를 해요. 참 기쁘다. 전에 하려고 했다가 못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해서 감사하다, 기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궁핍해서 연보 더 보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는 거죠. 배고픔과 배부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그리스도로 자족한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자족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실패해요. 세상 사람 볼 때는 완전히 저주받는 것이고 망했다고 하는 거죠. 그 순간에 나는 자족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럼 이 십자가 지실 때에 유대인들을 볼 때는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잖아요. 헬라인들을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로마를 반역하다가 처형나는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가 뭐 하는 자리예요? 자족하는 자리예요. 완성된 자리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예수님께서 자족하다는 그 자족이 다 이뤘다는 그 내용이 우리 안에 담겨져요. 그럼 우리 안에 담겨지면 우리도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자족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전혀 느낌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면 된다.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 안 되면 되게 하라. 철학, 금식, 기도해서라도 우리 소원 이뤄보자. 전혀 복음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자족을 배운 거죠.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시니 참 잘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연보 보낸 거 내가 궁핍해서 너희 연보 보낸 거 감사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는 정말 자족을 배웠지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했다. 이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것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고난에 빌립보 교회는 뭐로 참여한 거예요? 연보함으로 또는 에바브로를 보냄으로 참여한 거죠. 이 참여라는 것이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돼서는 참 잘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 복음 전할 처음에 마게도니아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런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복음 전해지는지 우리 앞에서 이미 다 살펴보았습니다. 마게도니아 첫성,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곳에서 얼마나 바울과 그들의 관계가 사랑으로 깊었는지 바울이 떠날 때에 연보를 보내주고 또 데살로니가 지에 복음 전할 때 연보를 보내고 지금은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데까지 연보를 보내서 사람을 보내준 거죠.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그런데 너희가 연보를 줘서 감사하지만 내가 부족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계속 얘기하죠. 11절도 보세요. 내가 궁핍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어떤 연보를 원하거나 내가 돈을 보내달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너희가 나를 연보 보낸 것은 내가 부족해서 너희가 나를 잘 도와줬다는 개념이 아니라 너희가 그 연보에 참여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고요? 풍성한 유익이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연보를 하면 손해가 됩니까? 아니면 더 이익이 됩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잖아요. 근데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고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걸 그 헬라어 좀 이렇게 원어 가까이 보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한 것이 너희의 장부에 이자가 막 늘어난다 또는 이익이 늘어간다 이런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딱 읽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갑자기 듭니까? 이야, 연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장부에 막 풍성한 막 돈이 막 생기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18절도 보십시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나 부족함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이 말을 하는 거죠. 하면서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17절에서 18절 읽는데 여러분 어느 글자가 가장 크게 눈에 확 들어옵니까? 19절 아니에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라. 그러니까 우리 설 것을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라. 막 이런 말씀 생각나요? 아,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연보를 보냈더니 바울이 이런 축복을 해줬구나. 그래서 우리도 선교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하고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채워주신다고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어떻게 해요? 채우시라. 겨우 채워주는 게 아니라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이 글자가 눈에 크게 확 들어오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사실은. 왜?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제목이 향기로운 제물인데요.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의아해 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기 위해 오셔서 예수님 오셨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 위해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놓고 오늘 또 왜 갑자기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말이 아니고 누구 말입니까? 바울 사도의 말이고 성경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뭐라고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연보를 보냈는데 이걸 구약적 용어로 뭐라고 해요? 향기로운 제물이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래요. 대부분 이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래요. 인간이 하는 일이 다 정말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함께 드리는 것을 안 받습니다. 이거 저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청년 때에 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서 저 용호동에, 지금은 용호동이 완전히 천지개벽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 5, 6도 앞에 어마어마한 아파트가 세워져 있는데요. 옛날에 거기에 그 나환자, 음성 환자들 그 집성촌이었어요. 그게 양계장도 하고 이랬거든요. 제가 거기 한 번씩 갈 일이 있었어요. 가면 이제 물건을 주고 이제 돈을 받아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이 가면요 악수를 해요. 손이 다 뭉클어지거든요. 아, 그거 기분이 이상하대요. 집에 오가 비누를 막 씻고 그랬거든요. 또 우리 노예 안에도 여기 가면은 그 나환자 집성촌이 있어요. 저 부산 가는 그 대동에서 조금 지나면 산에 있는데요. 거기에 목사님이 처음 이제 부임해 가면 이제 그 가정에 초청을 해요. 그 음성 환자는 전염은 안 돼요. 다 나았기 때문에. 그런데 손이 뭉그러지고 막 이렇게 입이 이렇게 뒤틀린 분이 음식을 차려가지고 그것도 손가락 일부러 국에 푹 담가가지고요. 예? 국에 떠면서 그냥 국을 이렇게 떠오는 게 아니라 일부러 손가락 푹 담가고 온대요. 예? 침도 좀 이렇게 흘려가면서 그 음식을 차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드시겠어요? 맛있게?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이잖아요. 우리 속은 더 더러워요. 근데 다 고침 받은 사람이 그렇게 음식을 대접해도 우리는 그거 먹기를 꺼려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고 정결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인의 손의 것을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종교성이 너무 우리 안에 가득해서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여기에 있고 신은 저기에 있는데 내가 신에게 정성을 바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신으로부터 받아내겠다. 이거 전부 종교예요. 이게 기도를 드리든지 정성을 바치든지 헌금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아들을 갖다 제물로 바치든지 간에 내가 신에게 뭔가를 드림으로 내가 주체예요. 내가 먼저예요. 내가 선행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에게 뭔가를 바침으로 신이 감동을 해서 나에게 뭔가를 되돌려 주는 방식, 이거 전부 종교거든요. 이렇게 신에게 드리는 것은요, 진짜 신은, 진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그거 절대로 안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 두 곳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보십시오. 도대체 왜 바울은 안 받는다고 말해놓고 또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느냐,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 아테네는 지금도 그러하지만 2000년 전에는 실제 그 어마어마한 그 신전에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저도 우리 노예서 갈 때 이곳에 한번 가봤습니다. 바울이 섰던 그 광장에 가보면 이 동판을 하나 새겨 놓았더라고요. 바울이 선 아레오바고 광장이라는 뜻이죠. 그 바위산이에요. 그 바위산 꼭대기에 판테온 신전이 있는데요. 그건 범신이죠. 어마어마한 대리석으로 만든 2000년 전에 그런 대리석으로 신전을 지어서 제사 드리는 곳이 그 아테네 신전의 절비였습니다. 가득했어요. 바울이 가서 그 동네 한 바퀴 돌아보니까 온갖 곳에 신전이 절비하게 늘어서 있는 거죠. 우리 뭐 한국에서 큰 예배당들 뭐 수천억 들였다는 예배당들요, 그런 것들이 절비해요 동네에. 그러나 바울이 그 동네를 바라보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서서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다고요? 종교심이 많다. 범사에 종교심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범사에 종교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속담이 나왔어요. 무슨 속담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종교성이거든요. 이건 속담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의 보편적인 인식을 말로 간단히 한 것이 속담이거든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니까 지극한 정성을 내가 신에게 바치면 신이 감동해서 내 소원 들어준다. 이건 모두가 종교성이에요. 그렇게 옛날에는 해와 나무와 달과 돌에게 빌고 빌다가, 야, 그런 데 비는 것보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비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예, 아멘. 그래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교회당에 왔죠. 그래서 비는 내용은 다 똑같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하시고, 우리 집안 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잘 되게 하시고, 우리 나라 잘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비는 내용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무늬만 바뀌었죠. 천지 신명계 빌다가 이제는 천지를 창조해 하나님께 빈다고요. 그 천지를 창조해 하나님께 비는데 비는 내용이 똑같으면 이건 그 사람은 장소만 옮겼을 뿐이지 여전히 내가 신에게 정성 바쳐서 신으로부터 뭔가 받아내고자 하는 뭐로 가득 찬 거예요? 종교심. 그 종교놀이예요. 이러고 복 받는다고 앉았어요. 그런데 가끔씩 예기치 않게 한 것이 얻어 걸려요. 이거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한 10년쯤 하다가 한두 건만 제대로 한 몇 천만 원 해결 딱 되면 한 4천만 원 필요한데 한 4천만 원 딱 해결되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며칠 전에 간증을 들었어. 그거 한두 번만 딱 얻어 걸리면요 절대로 그 종교에서 못 빠져나와요. 근데 한 10년 해도 다른 사람은 한두 건 걸리는데 나는 한 건도 안 걸릴 때에 에이씨 이럴 빼야 하나님 뭘 믿노? 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종교성이 부족해요. 그런 사람은 조금 더 해야 돼요. 거기서 어떤 종교성이 나오냐? 그래 좋다.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5기를 가지고 한 10년 더 해. 10년 더 해도 한 20년 했는데도 한 것도 안 얻어 걸려요. 30년 갈 수도 있어요. 종교성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심지어 종교성은 성경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아들을 어디에 갖다 바칩니까? 불 태우는 제단에 몰록신, 자기 아들을 진짜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잡아서, 잘 들어라 아들들, 아버지 엄마가 갑자기 너희를 잡아가지고 뭐 주의 종으로 삼겠다면 빨리 도망가세요. 예, 잡아가 제물로 바친다니까요. 아들을 잡아서 그게 종교성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아테네 가라 종교심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럼 알지 못하는 신은 왜 또 신전 하나 만들어놨어요? 제우스 신 섬기고 또 포세이돈 섬기고 뭐 바카스 신 섬기고 뭐 아폴론 신 섬기고 온갖 것을 다 섬기는데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어서 그 신이 삐져 가지고 그 신이 나에게 보고 안 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 이 만신전이에요. 만신전. 만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을 다 갖다 놓는 것이 뭐예요? 만신전이에요. 그 1만 만자를 쓴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유로 갈 때 그 1만 만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유로 할 때는 전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신을 다 모아놓은 건 만신전을 채워놨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럼 그리스 신화가 그래요. 그리스 신화는 신이 인간과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초월적인 힘이 있는 거죠. 그리스 신화를 보면. 그래서 인간들이 신에게 정성을 많이 바치면 천상의 신들의 세계에서도 힘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천상의 신들이, 그리스 신화입니다. 천상의 신들이 힘이 빠지는 것은 이 지상의 인간들이 자기에게 재물을 많이 안 바치면 힘이 빠지는 거죠. 그러면 하늘의 천상의 신들이 인간들에게 뭘 해줘야 자기에게 재물을 많이 바칠까요? 복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신들이 인간을 도우러 와요. 그 신들이 인간을 도와주러 온다니까요. 그래야 인간들이 신에게 정성을 많이 바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신이 뭘 가진다고요? 힘을 가져요. 게임 원리예요. 게임 원리. 종교놀이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신이 뭘 많이 가져요? 이런 게임 막 점수 올라가면 무기 막 가지고 칼 가지고 방패 가지고 무기 막 가지고 그 무기를 팔더라고요. 보니까 게임 잘하는 아이들은. 그렇죠? 네, 무기를. 그런 무기가 장착되는 것처럼 신에게 정성 바치면 신이 힘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든 종교성이에요.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절을 같이 읽읍시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종교성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천지를 창조하신 진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성전에 안 계신대요. 신전에 안 계신대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래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부족해서 야, 연보 좀 해라. 안 하면 내가 하나님 일 못하겠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정말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양아치 두목입니까? 예, 하나님이 양아치 두목이에요. 그 애들 붙들어 와가지고 껌파리 시키고, 예? 앵벌이 시켜서 그거 안 가져오면 두드리 패고 말이죠. 예? 그래서 바다가는 양아치 두목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까운 거, 돈 번 거 벌벌 떠면서 이거 안 주면 벌 받을까 싶어서, 이거 주면 복 받을까 싶어서, 바치면 그건 투기잖아요. 안 주면 벌 내릴까 봐서 바치는 것은 그건 보험이잖아요. 사고 이러면 진짜 나는 100% 교통사고 안 난다면 이런 보험 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안 들잖아요. 보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사고 나면. 그래서 교회에 헌금하는 게 이러면 보험성이에요. 아니면 또 복 받도록 했으면 그거는 뭐예요? 투기성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제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로마서 11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넘어 로마서 11장 35절입니다.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런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주체가 되었고 신을 객체화시켜서 내가 신에게 뭔가 바쳐서 신으로부터 응답을 받겠다?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서력이 분리수거하죠. 여러분 서력이 분리수거해서 보냅니다. 그 서력이 어디 갖다 놓습니까? 땅에서 옮기만 장소만 옮겨 놓는 거잖아요. 장소만. 서력이 분리수거해도 서력이는 어디에 그대로 있어요? 땅에 그대로 있죠.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렸다 한들 그거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런데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뭔가 받겠다고요? 정말 이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오니까 안 그렇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줄 알아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내가 정성 바치면 그래 고맙다. 아이고 복을 어떻게 부어줄고 이러는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또 성경에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또. 자,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다시 보십시오.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왜? 아니 지금 로마서하고 사도행전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성령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데 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연보 보낸 것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이건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신에게 바쳐서 신으로부터 뭔가 보상을 받는다는 개념은 전부 종교성이에요. 인간의 주체성과 자율성이라는 것은요 현대 철학자들도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아담의 타락 이후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주체인 줄 알아요. 자기가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숨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운동 좀 하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얘 숨쉬기 운동 잘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숨쉬기 운동 그거 잘못하면 죽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숨쉬기 운동만 잘하면 안 죽을 텐데 죽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숨 쉬는 것도 나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그의 수에 칠 가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안 주시면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날에 흙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숨 쉬는 거 하나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데 무슨 우리가 자율성과 주체성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 철학자들은요 인간의 주체성과 자율성 얘기하면요 그건 낭만적이다 그래요. 인간의 주체성 자율성 없어요. 그거 다 르네 지라르 같은 사람은 모방이라 그래요. 모방 욕망으로 나오는 것이지 인간에 무슨 주체성이 있느냐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오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는데 인간의 주체성을 말해서 내가 신에게 하는 것대로 결국 이 얘기예요. 신도 내 하기 나름이래. 그건 옛날에요 그 최진실 씨가 냉장고 선전할 때 그 얘기한 거예요. 아 무슨 얘기? 하여튼 그런 선전했어요. 남편도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저 태양적 고추장 밥 비비나 뭐 남편이 빨리 들어온다고요? 밖에는 밥 더 맛있는 거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의 인간들의 주체성과 자율성이라는 것이 내가 신에게 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이 종교성에 속아서 지금까지 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이단의 특징은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행위주의예요. 나의 행위와 나의 율법 지킴으로 구원도 받을 뿐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 복도 받는다는 나의 행위의 주체성을 이야기하는 것. 이거 전부 종교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왜 빌립보 교회가 한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하느냐. 그러면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빌립보서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에베소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뭐가 되셨다고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이 나오네요. 향기로운 제물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제물과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자기를 버림으로. 그럼 자기를 버리는 일이 어디서 일어난 거죠?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기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너 버림받으러 갔지 않나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림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로 버림받아 우리에게로 버림받은 거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생미신 그리스도가 버림을 받아 우리에게로 버림을 받아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듣는 시간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지금 먹고 마시는 시간이에요. 이건 꼭 성찬식만이 아니에요. 성찬식은 눈으로 보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면 우리는 설교 시간마다 성도가 모일 때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로 우리를 자신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거죠.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그를 먹고 마시면 우리가 그의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려 가는 거죠. 이게 십자가인데요. 그래서 보세요. 아까 종교성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신에게 정성을 바쳐서 신에게 내가 뭔가를 받고 사는 것이 종교성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진짜 신이 우리에게 자기를 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을 주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자기에게로 끌어가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다시요. 자, 중고등학생도 더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종교는 이런 거예요. 내가 신에게 정성 바쳐서 신의 능력을 내가 가져와서 내가 확대되는 거예요. 내가 커지는 거죠.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아 확대예요. 종교성이에요. 그런데 신이 진짜 복음에 진짜 신이 우리에게 자기를 주어서 자기에게로 이끌어 가버리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무너지고 깨어지고 해체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에 이끌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 가버리는 거죠. 이걸 뭐라고요? 복음 그래요.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가보면 또는 뭐 어떤 종교단체를 가보든지 이게 복음적이냐 종교지냐 딱 알 수 있어요. 신에게 정성 바쳐서 복 받으세요. 100% 종교입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와 같아서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이 주체성이다, 자율적이다, 내가 신에게 정성 바쳐서 복을 받자는 것은 전부 종교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세요. 인간의 죄인데 왜 받아요? 그래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자가 누구예요? 아벨이거든요. 아벨을 왜 받아주세요? 물론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드렸다 그래요. 양의 제물을 바침으로 믿음으로 드렸다 하지만 그 구약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 선택이에요.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 선택이에요. 아벨을 받아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빨리 죽임 당하는 겁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인이 그걸 보고 화가 나서 아벨을 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내용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손길이 전혀 가미되지 않았어요. 아담을 만들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요? 인간의 손길이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손길이 가능성 다 망쳐요. 지금 우리가 남북 분단이 돼가지고 비무장지대 어때요? 너무너무 깨끗해요. 저거 남북 통일되면 다 망칩니다. 그냥 철책선은 그냥 놔둬야 돼요. 그건 못 들어가도록 통로만 만들고 그건 그대로 보관해야 돼요. 인간의 손길을 가면 다 망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즘 뭐 SNS가 발달돼가지고 어디 가서 좋은데 봤더라고 사진 한번 찍으면요. 그 다음에 가면 어때요? 그건 완전히 더러워져요. 인간이 가는 것은 다 망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의 손길이 가미되지 않은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오늘 오후에 안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안식일의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인간의 손길이 가는 것은 다 망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자기로 이끌어 가는 것, 이걸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정말 성전을 위해서 준비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와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찬양대 찬양했잖아요. 나그네라 그랬잖아요. 그림자라 그랬. 우리의 나그네와 그림자 같은데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주께로 드렸습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기쁩니다. 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거잖아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셨다 그래요? 향기로운 제물. 그러니까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가 향기로운 제물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먼저, 자기가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셔서 향기로운 제물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니까 우리 자체로는 더러운 죄인인데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덮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향기로운 제물이 돼요. 이게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이게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부족해 사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연보를 하면 연보하면 힘들고 정말 연보한 것만큼 여러분의 삶이 어려워지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쓸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 과연 물질적일 걸까요? 과연 물질적인 부유함일까요? 너희가 연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줘서 부자 됐을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럼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자기는 풍족하다 그러죠. 뭐가 풍족해요? 감옥에 있는데.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빌립보가 연보를 했다고요? 그들이 부자라서 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연보하고 나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성경 한 권 보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를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보죠. 자, 고린도 교회에 복음 전하면서 바울은 연보를 받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뭐 연설하고 돈 받아가니까 복음이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니아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잖아요. 그럼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연보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라 그러잖아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그러니까 연보한 것이 이게 돈 버는 게 아니라 뭘 보낸 거예요? 은혜라 그래요. 은혜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살독에 인심 난다고요? 알아들었어요? 살독에? 서울 사람들 잘 못 알아들 것 같아서. 살독에 라이스. 경상도 사람은 방통역의 연세가 있어야 돼요. 김치를 드셔야 되고 이래요. 우리는 김치가 아닌, 우리는 김치를 안 먹습니다. 우리는 김치를 먹죠. 그러니까 살독에 인심 난다고요. 우리 오늘 떡을 내시는 그 조문선 집사님이 아들 결혼한 데 화환을 보냈는데요. 그 10kg 그 살 5포대가 들어온 거죠. 화환에, 여성 화환에 그러더라고요. 다 드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5포대 갖다 놨어요, 교회당에. 만약에 우리 조문선 주사님이 집에 뭐가 없으면요? 살이 없었으면 5포대 교회 갖다 놓겠어요? 안 갖다 놓겠어요? 이거 여름에 오래 나누면 그 살 그 벌레 생기거든요. 그래서 갖고 온 거란 말이에요. 많아서. 자, 그런데 물론 뭐 다른 마음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그 빌립보 교회는 어떤 형편이에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는. 아니, 극심한 가난인데 남 줄 게 어디 있어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 풍성한 연보를 했대요.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사람들은요, 이거 가능해요? 이게 사람으로 가능해요? 지금 내가 어려운데 구제할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어려운데 연보할 게 어디 있어요? 극심한 가난인데? 아니,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대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그랬잖아요. 그럼 기쁘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요. 연보할 때 기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는 거잖아요. 받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뭘로 해요, 그거? 기쁘지도 않는데. 예배당에 올 때도 어떠면 오지 말라고요? 기쁘지 않으면 오지 말라고요. 중고등학생들은 성인 될 때까지는 오세요. 안 기뻐도. 알겠죠?
어른들 엄마 아빠 밥을 먹으면은 그러니까 어른 돼서는 뭐 엄마 아빠 내가 이제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독립했으면 할 수 없죠. 뭐 간다면 법적으로도 성인되면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장가 간다고 뭐 이렇게 뭐 또 결혼한다고 오면 엄마 아빠도 말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른 될 때까지 말씀 잘 들으세요. 예. 엄마 아빠도 성경 열심히 같이 읽으시고요. 제발 하루에 한 장씩 좀 읽으세요. 엄마 아빠들. 안 그러면 밥 주지 말고 아니다가 뭐 옷도 사주지 말고 학교도 보내지 말고 그러면 요즘 애들 이래요. 나 짜장면 배달하러 갈 거야. 예. 취직 안 시켜줘요 그러면. 자,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하겠다. 이게 마게도니아에 준 은혜예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 우리에게 간절히 권해. 야, 네 가난하니까 안 해도 돼 라고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힘에 지나치도록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그 전도하는 자들의 연보를 보낸 거죠. 자, 이렇게 된 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라는 얘기죠. 8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 놀랍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뭐로 주셨어요? 연보로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신을 연보로 내놓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보를 먹고 마셔요. 이게 연보예요, 연보.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가난하게 되셔서 가난한 우리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주셔서 우리가 그를 먹고 마심으로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니까 같이 옆에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형제가 있는 거예요. 같은 몸이잖아요. 같은 몸이니까 같이 먹고 마시는 거죠. 이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 그래요? 향기로운 제물이다.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구제물을 했습니다만은 진짜 향기로운 제물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마지못해 뭐 눈치껏 뭐 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요. 그건 주님과 본인이 알 거예요. 이게 진짜 향기로운 제물인지 아니면 정말 악취가 나는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정말 기쁨과 감사, 정말 주님의 은혜 그거 아니면 하지 마세요. 지금 한국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억지로라도 바쳐서 복을 받자 해서 교회가 돈이 많이 모아지니까 그걸로 하는 일들이 뭐예요? 중세교회가 왜 타락했습니까? 종교화됨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가 연보를 해서 부자 되었어요. 극심한 어려움이에요. 극심한 어려움. 바깥으로 핍박, 안에 사움, 뭐 고난, 핍박 말도 못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힘에 지나치는 기쁨으로 연보가 나온다는 것은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연보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연보를 받음으로.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이방 교회가 연보를 보내죠.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보여주는 굉장히 복음적인 내용이 있지만 또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연보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읍시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라. 이건 만나 이야기예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릴 때에 많이 걷어왔어요. 많이 걷어왔어요. 하루 양식만 걷어오는데 많이 걷어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어때요? 남은 것은 썩어버렸어요. 썩어버렸죠. 적게 가져온 것도 부정함이 없어요. 이게 연보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많이 걷어서 많이 쌓아두면 그게 재물인 줄 알고 복인 줄 알죠. 그거 어때요? 썩은 냄새나는 똥이죠. 그거 배설물에. 그게 물질이든 의든 간에 그거 믿으면 그거 배설물고 똥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부자래요. 일만하게 뿌린데,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린데,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았으니 그 재물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이거는 살이 아니고 진짜 살이에요. 말세에 그 재물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그게 너희의 재앙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연보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연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연보를 받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 연보, 그 살찌고 피 흘리심에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 같이 형제 자매가 복음 전하는 일에 또는 어려운 형제들에게 자기의 그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예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결코 우리의 것을 내어드려서 뭔가 대신 받아내겠다, 그런 건 연보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쓸 것을 채우신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풍성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나 초대의 성도들이 결코 물질의 풍성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넘치게 연보한 것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행할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모습입니다. 그 모든 쓸 것을 채우기 때문에 진짜 극심한 가난이지만 뭐 할 수 있는 거죠? 자족할 수 있는 거죠.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연보로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자기를 버렸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자기를 버린 것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누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모으셔서 아버지께로 이끌어 가시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런 은혜가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의 연보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타난 일이기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로운 제물이기에 에베소 5장 2절 찾아봤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죠?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신다고요. 이게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하나 예를 드릴게요. 목사님이 어릴 때에 저 시골에서 자라서요, 우리 외사촌 형이 이번에 장로되는 외사촌 형인데요, 그 오이를 키웠는데 오이가 희한하게 생겼어요. 이게 동그랗게 이렇게 딱 놓으면 앉을 수 있는 희한한 오이가 좀 기형이죠. 그걸 가지고 와서 외사촌 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달라고 쫄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외사촌 형 많이 따라다녔는데 결국 이제 쫄라서 내가 주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제가 주일학교 교회 다닐 때에 그 전도사님이 딸이 있었어요. 시골에는 전도사님 딸이 많았는데 저보다 한 살인가 두 살 많은 딸이 있었는데 내보고 그거 달래요. 내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어요. 한 번도 거절하고 썩 줬단 말이에요. 왜? 내가 좀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지금은 이름도 모르겠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좋아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잘 들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연보로 내어주셨거든요. 그걸 받아 먹고 마시고 나니까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근데 똑같이 말하는 사람 옆에 있어요. 저기 앉아 있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여기서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 계산된다는 순간 사랑은 아닙니다. 부부 사이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내가 밥을 살 때 지가 차를 사지, 이런 생각이 부부 사이도 있다니까요. 이야, 이거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계산이 없는 거. 내가 그렇게 조금 쫄라서 받았는데 그거요 달라고 해서 줬는데, 문제는 얘가 그걸 가지고 자기 혼자 보도록 넣어놓으면 되는데 그게 사택 앞에 그 살 뒤쪽에 딱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사촌 형이 지나가다가 야, 저거 니 개 주나 이래요. 그건 기쁨이었거든요. 제가 줄 때는 기쁨이었거든요. 나는 쫄라 받았는데 주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이게 연보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연보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고 그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고 이루어내시는 그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울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에 참여하여 정말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이 풍성해져서 함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며 나누며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제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